네, 죄송합니다. 영상이 실수로 닫혔습니다.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일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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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우리 수련회 둘째 날 집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결단하며 하나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연약합니다. 저를 부족한 것들 투성이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정말 저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으시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구함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를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복의 한가운데 가장 뜨거운 절기 중에도 말씀을 사모하게 하사 오교구 여름 수련회로 모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골로새서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문자로서의 말씀이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우리 삶을 통해 실천되고 말씀이 저희 삶의 자양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삶의 기준과 원칙으로 삼는 순종의 결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5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준비하신 주의 종을 붙들어 주셔서 담대하고 강건하게 하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골로새서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샬롬의 화평,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부를 마련하여 준비한 우리 교구의 이대은 황동두 목사님의 헌신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로마의 냄새나는 변두리 빈민촌, 가택 연금의 어려움 중에서 편지를 쓰던 바울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려 했던 바울의 절절한 마음이 오늘 이 저녁 수련회에서 되살아나서 저희의 마음까지 생생하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6절입니다. 제가 읽을 때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6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작년교구 교구별 수련회 5번째 시간 둘째 날 저녁 집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골로새 지역 성도들에게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전한 편지입니다. 특히 당시 율법주의, 천사숭배, 영지주의, 혼합주의 등의 위험을 받아서 기독교를 떠날 위험에 처해 있던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은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성경입니다. 오늘 믿음의 길을 함께 가고 있는 우리를 위협하고 그리스도에게서 신앙에서 돌아서도록 만드는 요소들은 또 우리를 위협하는 이단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잘 해석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단지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현재 그러한 배교의 위험, 또 이단의 위험에 처한 우리에게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편지다라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기 원합니다. 골로새서를 우리 작년 교구 교역자들이 한 3달 전부터 함께 연구하고 또 공부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저희는 한 주에 한 번씩 연구한 준비를 가져와서 2시간 이상씩 모이며 함께 토론하고 또 기도하고 이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를 더 용납하고 사랑의 매는 띠로 메어지는, 또 평강이 우리 공동체를 주장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 모든 과정 후에 이렇게 사흘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골로새서 말씀을 강론할 수 있으니 참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님들에게도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고 어제를 거치면서 제게 생각나는 한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속해 있던 대학교 학과 그 신앙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크리스찬 동아리가 있었는데 Here and Now, 여기 그리고 지금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서 HAN을 따서 한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1학년 때 뭣도 모를 때 그 한 모임에서 신학대학원으로 진학하신 그 전도사님 선배를 필두로 해서 저희 선배님들 한 5-6명이 어느 기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는 기도는 많이 하지 않고 베드로 전후서를 밤새 읽었습니다. 읽고 또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계속 나누고, 당시 저는 뭐 이런 모임이 있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과 모임이나 또 동아리 MT를 가면 굉장히 밤새 노는 분위기였는데, 와, 이 형들 정말 지독하다. 어떻게 이렇게 1박 2일 동안 성경만 계속해서 주구장창 읽을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당시에는 있었는데,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에 그런 추억이 있었던 것이 참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 모든 교우님들에게 그러한 순간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함께 하고 있다 보니 정말 우리가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정말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연합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님들, 오늘 마지막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바쁜 회사 일을 마치시고 또 급한 일 때문에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다가 오늘 이 시간에 처음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혹시 계실까봐 오늘 배운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너희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이단 사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철학이자 헛된 속임수이고 유치한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그러한 금욕주의의 위험 또는 율법주의의 위험, 신비주의의 위험을 벗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그 근거는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속하기 때문에 그 충만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이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한 군데도 없다라는 그러한 강력한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3장에 와서는 그러면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면 새 사람다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눕니다. 그 삶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을,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품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리고 평강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공동체이며 말씀의 공동체이며 사랑의 공동체이며 찬양의 공동체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바울은 3장 18절 우리가 읽은 말씀부터 영적인 가정인 교회로부터 시작된 논의를 육적인 가정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외인, 즉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까지 포괄하여서 더 넓은 관계의 샬롬의 관계, 예수님이 주되신 관계를 누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우 실천적인 방안을 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과 윤리는 어떠한 법칙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는 관계 안에 존재하며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서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하하호호 하면서 함께 웃고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사회에 돌아가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이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얼핏 보면 오늘 읽은 말씀 내용이 너무나 가부장적이고 정근대적이고 노예제를 지지하기까지 하는 반동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품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의 혁신성은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신선하기만 합니다.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조차 양반 상놈의 구분이 굉장히 분명했습니다. 지금 90세가 거의 다 되어 가시는 유정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 강의와 책을 몇 권 읽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본인이 어릴 적만 해도 고기를 사러 가서 동네 백정 아저씨에게 10대 초반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보, 여기 고기 좀 두오. 이렇게 말입니다. 당시만 해도 백정은 상놈이라는 개념이 강하게 남아 있어서 사람을 계급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도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라는 카스트 계급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낮은 계급과 결혼을 하면 명예살인을 저질러도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건이 심심찮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지면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런데 무려 200년 전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선포한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은 지금도 어떻게든 새롭게 구분을 지으려 하고 쪼개려 하고 우열을 결정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에 있었다는 사실까지 고려한다면 우리 예배 공동체는 언제나 배제보다는 호응을, 차별보다는 연합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는 이 복음 진리 말씀을 실제로 실천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무어 선교사님이십니다. 무어 선교사님은 백정인 박성춘 씨를 정성스럽게 치료하였고 이후 그 교회에 백정들이 많이 찾아오자 양반들이 저 백정들은 다르게 구별해서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청탁을 강력히 뿌리치고 복음 안에서는 신분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거절하였습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서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앞선 3장 17절에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그리스도인 생활 양식의 대원칙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된 사람은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그 행동 양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선 아내와 남편 사이, 또 자녀와 부모 사이, 종과 상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남편 사이에서는 아내에게 먼저, 부모 자녀 사이에서는 자녀에게 먼저, 또 상전과 종 사이에서는 종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는 당시 일반적인 인식과는 반대되는 것으로서 세상의 가치를 전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를 반영합니다. 즉 가정의 책임자이자 주인으로 여겨지는 남성 가정보다 여자, 자녀, 종을 우선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포착할 수 있다면 이 성경 말씀이 당시에 얼마나 새로운 것이고 얼마나 신선한 것이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딱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대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모든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것. 또 모든 일을 할 때 이 일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소개한 김하종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신 얘기를 제가 또 소개하면서 영상으로 소개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짤막한 영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지만 수 있는 부분이 그 신부님 말씀 모르게 해드렸다는 그것보다 다시 진짜 추운 겨울날 이 거리로 다시 가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좀 가슴 아플 때가 많죠. 갈 곳 없는 이들과의 동행, 얕은 동정심으로는 힘든 그 버거운 사랑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독거노인 둘레에서 활동하고 있고 어느 봉사자 저더러 신부님 저쪽으로 가시면 어떤 할아버지 혼자서 살고 있고 아주 어렵고 방문해 보세요. 주소받고 방문했습니다. 지하였는데 들어가 봤더니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랐. 냄새 독했습니다. 그 할아버지 중풍권력이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해서 거기에서 돈 싸고 오줌 싸고 냄새 너무 굉장히 독했어요. 첫 번째 느낌 도망간다. 뭐 견디지 못해서 안 돼. 할아버지 옆에 가서 앉아 있고 봉사자 같이 가서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으로 그 할아버지 안아줬습니다. 안아주면서 냄새 독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순간 느꼈던 것, 예수님 저더러 나다. 죄송합니다. 나다,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 전쟁, 예수님 할아버지 몸 아니고 예수님 몸 느꼈습니다. 세상의 탐욕과 욕망에 찢기고 상처 입은 외로운 사람들, 그들이 바로 신부님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예수님이셨습니다. 네, 잘 보셨지요? 네, 그 누추한 할아버지 몸을 안으면서 예수님을 본 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역시 모든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오늘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모든 일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은 세 번역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에만 계신 것도 아니고 설교 말씀으로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이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주인, 만유의 주인은 결국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생각, 즉 내가 다른 누구를 보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겠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자녀와 부모, 아내와 남편, 종과 상전, 외인과 교회 안사람 중 내가 어느 위치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라고 다짐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가장 먼저 부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존재는 부부입니다. 부부관계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만든 가장 근원적인 제도입니다. 부부관계는 모든 관계의 근본이며 성경과 교회가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관계입니다. 유교는 부모와 자식 관계를 천륜이라고 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부부관계는 일륜이라고 해서 그 다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부부관계가 먼저이고 모든 관계의 핵심이 됩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을 때 오늘 여기 계신 많은 여성분들께서는 다소 불편함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복종하라고 하는가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잘 분석해 봐야 합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아래에라는 뜻의 휘포와 두다라는 말의 타소가 결합한 단어입니다. 즉 아래에 두다라는 뜻인데 그 행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뜻하는 현재 중간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인 복종을 암시합니다. 이 동사는 일관되게 권위자에게 복종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남편에게 복종한다고 해서 아내의 존엄성이나 아내의 존재론적 위치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고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복종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삼위일체의 경륜이 그렇게 운행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쌍둥이 서신이라고도 하는 에베소서에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의 행동 양식을 다루며 5장 2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는 관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기독교는 피차 복종하는 관계이지 피차 주관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은 가정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는 복종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가정의 가장인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먼저 나타나는 이유는 세상의 관계에서 보듯이 복종의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하고 더 좋은 성경이 말씀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은 복종하는 자의 윤리를 우선으로 가르칩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이를 특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만 인간의 본성은 죄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어느 시대, 어느 때, 어느 사람이든지 복종을 좋아한 적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복종의 관계를 통해 기능적인 질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만 그것이 존재론적 우위, 열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복종의 윤리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 사람의 질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복종하는 이 아름다운 관계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흘려듣지 마십시오. 큰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신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관계는 복종의 관계라는 것을 먼저 명심하시고 이것이 그리스도교가 가부장적이고 또 여자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나 깊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그럴싸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마땅하다는 단어는 타당하다, 합당하다는 뜻으로서 당시 스토아 학파에서는 행동의 타당성을 묘사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들은 자연 법칙을 자신들의 가르침의 토대로 삼고 자연 질서와 일치하는 생활 양식을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도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규례를 따라서 이 세상이 운행되는 방식을 타당하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회가 기대하는 방식과 또 사회에서 돌아가는 일반적인 사고를 초월하는 주님이 기대하는 방식과 기준에 따라 살아갈 것을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물론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범위가 그것조차도 그리스도 예수가 주대심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제안하는 기능을 하지만 아내는 남편의 뜻이 주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행동 기준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분들은 이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 남편들을 향해서 정말 긍휼한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남편분들은 신앙적으로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가장이라는 엄청난 부담감에 시달리며 큰 희생을 감내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작가 김훈을 다 아실 텐데요. 그분의 에세이집 중에 너는 어느 쪽이냐고 묻는 말들에 대하여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글 제목이 돈과 밥으로 삶은 정당해야 한다입니다. 이 글이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남자가 생각하는 밥벌이와 또 밥 벌어 먹는 삶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들아, 사내의 삶은 쉽지 않다. 돈과 밥의 두려움을 마땅히 알라. 돈과 밥 앞에서 어리광을 부리지 말고 주접을 떨지 말라. 사내의 삶이란 어처구니 없게도 간단한 것이다. 어려운 말 하지 않겠다. 사내의 한 상해가 무엇인고 하니 이런 이 폐지해서 돈을 벌어오는 것이다. 알겠느냐? 이 말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이 세상에는 돈보다 더 거룩하고 본질적인 국면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애야, 돈이 없다면 돈보다 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돈은 인의예지의 기초다. 물적 토대가 무너지면 그 위에 세워놓은 것들이 대부분 무너진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든 먹이 속에는 낚싯바늘이 있다. 우리는 먹이를 무는 순간에 낚싯바늘을 동시에 물게 된다. 낚시를 발라먹고 먹이만을 집어먹을 수는 없다. 세상은 그렇게 어수룩한 곳이 아니다. 낚싯바늘을 물면 어떻게 되는가? 입천장이 꿰어서 끌려가게 된다. 이 끌려감의 비극성을 또한 알고
그 비극과 더불어 명랑해야 하는 것이 사내의 길이다. 돈과 밥의 지엄함을 알라. 그것을 알면 사내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아는 것이고 이걸 모르면 영원한 미성년자이다. 밥벌이의 지긋지긋함을 알면서도 또 그 전쟁과 같은 직장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아무 일 없다는 시 훌훌 털고 집에 돌아와 가족에게 웃음을 보여주는 그 숭고한 노동의 현장에 매일같이 시달리고 있는 남편을 한번 안아주시고 용기를 주시면 어떨까요? 그 무거워 보이는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사랑한다라고 한번 말씀해 보시면 어떨까요? 땀 냄새 나고 피곤해 지친 남편에게 나를 위해 희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19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합니다. 이 사랑은 세속 문화가 조장하는 육체적이고 동물적인 감각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호르몬이 분비될 때만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감정이 생길 때만 사랑하고 감정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남편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아내분을 정말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지 않는 괴로움을 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내분들은 출산과 육아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삶이 소모된다고 느끼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게 됩니다. 남편들은 사회에서 뭔가를 이루는 것 같고 성취하는 것 같지만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만 하다가 자아 실현도 하지 못한 채 평생을 허망하게 보내는 것 같은 상실감이 모든 여성분들에게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 여성분들은 중년의 위기에 쉽게 빠지기도 합니다. 남편이 이러한 마음을 무시하고 아내의 수고와 가사노동을 폄훼하는 것은 아내를 괴롭게 하는 일입니다. 사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과 행동이 아니면 그 모든 것이 아내를 괴롭게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남편의 일이 사랑하는 일이 복종하는 일보다 더 어렵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를 한번 읽어 드릴 테니 들어보시면서 아내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정희 시인의 그 많던 여학생들 다 어디 갔나 라는 시입니다. 학창시절 공부도 잘하고 특별활동에도 뛰어나던 그녀, 여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시에도 무난히 합격했는데 지금은 어디로 갔는가? 감잣국을 끓이고 있을까? 사고를 넣고 3시간 동안 가스불 앞에서 더운 김을 쏘이며 감잣국을 끓여 퇴근한 남편이 그 감잣국을 15분 동안 맛있게 먹어치우는 것을 행복하게 바라보고 있을까? 설거지를 끝내고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있을까? 아니면 아직도 입사 원서를 들고 추운 거리를 헤매고 있을까? 당 후보를 뽑는 체육관에서 한복을 입고 리본을 달아주고 있을까? 꽃다발 증정을 하고 있을까? 다행히 취직해 큰 사무실 한켠에 의자를 두고 친절하게 전화를 받고 가끔 찻잔을 나르겠지. 의사 부인, 교수 부인, 간호원도 됐을 거야. 문화센터에서 노래를 배우고 있을지도 몰라. 그러고는 남편이 귀가하기 전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갈지도. 그 많던 여학생들은 어디로 갔을까? 저 높은 빌딩의 숲, 국회의원도 장관도 의사도 교수도 사업가도 회사원도 되지 못하고 개밥의 도토리처럼 이리저리 밀쳐져서 아직도 생곳으로 굴러다니까 크고 넓은 세상에 끼지 못하고 부엌과 안방에 갇혀 있을까? 그 많던 여학생들은 어디로 갔는가?
혹시라도 이 시간 부부가 함께 하고 계시다면 특별히 서로를 바라보시며 고맙다, 사랑한다 라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애하실 때 그 푸릇푸릇하고 싱싱하고 꿈이 높던 남편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할 때 그 하늘하늘하고 아름답고 예뻤던 아내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분이 지금 나의 옆에서 나를 위해 희생하며 살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자유를 버리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듯이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20절 말씀부터 부모와 자식 관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2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사실은, 또 그 부모님 아래에서 양육받았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그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생애에 영향을 준 부모나 형제 또는 다른 사람을 비난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한 이유를 찾으면서 현재의 자신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의 충만함에 함께 함으로써 과거에 받은 상처에서 자유로워지고 예수님께서 이 상처를 치유하심으로써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이 앞으로 나아가고 성숙하고 여물어지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문제가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인지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죄 용서를 받는다 할지라도 죄의 흔적이나 또는 쓴 뿌리가 남아서 우리를 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 방법으로서 부모님의 부정적인 양육 방법을 파악한다면 우리의 문제가 어디서 나왔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하며 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전문가분들도 계실 텐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몇 가지 방식으로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 방식을 제가 책을 참고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지나친 강압형입니다. 부모가 항상 자녀들에게 지시하고 감독하고 훈계하고 자녀의 기억을 늘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는 독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공상으로 회피하거나 빈둥거리면서 거부감을 나타내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지시에 순응하고 지나친 강압에 복종하여서 어른이 되어서도 압력에 의한 지시를 쉽게 따르거나 부모가 한 것 같이 스스로에게 명령과 훈계를 내리며 자신을 비판적인 태도로 바라보는 그러한 유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과보호형이 있습니다. 과보호형 부모는 자녀의 요구나 떼쓰기, 충동적인 행동 등을 그대로 다 받아주어줘서 자녀를 다스릴 힘을 잃게 되고 자녀는 규칙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모를 조종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란 성인은 미성숙한 태도를 보이면서 충동적인 행동에 의해서 자신을 파괴합니다.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마구 먹어댄다든지 술과 담배를 과하게 한다든지 쉽게 화를 낸다든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든지 말입니다. 셋째로 완전주의형이 있습니다. 성공한 부모님들이 이러한 유형을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 부모들에겐 어떤 것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완전주의자는 대부분 조건적으로 자녀를 용납한 가정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가정의 부모는 자녀가 수준 이상으로 성취하기를 기대하고 그러한 기대가 충족될 때만 가치를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이렇게 성인이 된 완전주의자는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저하시키는 태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자신이 성취한 것에 실망하고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넷째로 무절제형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넘치도록 채워주는 가정에서 발생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녀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모든 것에 실증을 느끼게 되고 독창성과 자발적인 능력을 잃어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신의 비위를 맞춰주는 사람이 아니면 삶을 비관하거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그는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고 비위를 맞춰줄 사람을 계속 찾습니다만 또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실증하고 떠나버립니다. 이런 파괴적인 행동을 계속해서 유발하는 또 지속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유형입니다. 다섯 번째로 체벌형이 있습니다. 이런 양육 방식은 부모가 자녀에게 드러내는 표면적인 분노와 공격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이 혹독한 대우를 받은 아이는 성인이 된 후에 보복하거나 복수심을 품고 자녀가 애정을 표시하면서 지나친 체벌을 강한 경우에는 스스로를 비판하거나 스스로에게 죄책감을 갖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치형이 있는데 부모가 자녀에게서 떠나 있거나 다른 일에 몰두해 있어서 자녀의 성장 발달 과정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못할 때 생깁니다. 어린 시절에 방치된 경험이 있는 자녀는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또 어린아이일 때 누구도 필요한 규칙의 한계를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나 능력에 대한 한계를 스스로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또 대인관계에 필요한 자아 정체감을 확립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렇게 부모의 양육 방법에 여러 가지 결점이 생겨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모 역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양육 방법 역시 문제가 있고 우리에게는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에게 양육받았기 때문에 눌리는 것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모와 가정 역시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그 부모와 가정 역시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런 가정을 치유하러 오셨습니다. 죄의 결과와 사망에서 그리고 과거에 가진 온전치 못한 절름발이의 삶의 형태와 경험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를 가정에서 일으키십니다. 우리 역시 자녀 역시 부모님의 약점과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예수님 안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순종하라라고 합니다. 순종은 복종과 달리 아래에서라는 휘포와 듣다라는 아쿠오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이것은 말하는 자의 권위 아래에서 듣고 듣는 대로 행동한다는 뜻을 지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복종보다 더 강력한 의미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순종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가장 대표되는 표징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사람 사이에 주는 가장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되었든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행할 도리이기 때문에 저분 정도면 내가 존중할 부모님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다른 어떤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도 주 안에서라는 조건이 붙습니다만 부모와 가슴 찢어지는 과거의 고통을 경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섭리와 계획으로 그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고 그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를 용서하는 자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그렇다면 너는, 나는, 우리는 참 하나님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였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묻는다면 우리가 무엇라 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자녀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부모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참으로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근본 중의 근본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잊지 말으셔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부모님을 여의신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그 여의신 분들 중에 부모님을 정말 미워하고 증오했던 분일지라도 그 부모님을 한 번만 만나서 안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부모님께 한 번만 안고 그 부모님께 위로의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실 것입니다.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께는 감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다른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부모님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제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합니다. 21절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자녀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이 나이와 관계없이 죄의 성질을 품고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와서 죄의 인생을 살다가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녀는 부모와 보다 안전한 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한 가정 생활을 살아가는 반면에 어떤 자녀는 파괴적인 가정에서 자기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1차적인 책임이 부모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단어 자체에서 반감을 느끼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에게 아버지는 끔찍한 분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분이실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부모된 모든 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대리해서 자녀를 대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부모의 모습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노엽게 한다는 것은 자녀들을 부당하게 체벌하거나 비난함으로써 자녀들에게 또는 지나친 요구를 함으로써 또 자녀들 앞에서 위선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자녀들에게 분개를 일으키는 일입니다. 크게 보자면 앞에 말씀드린 잘못된 양육 방식으로 인해 생겨난 악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때 자녀이기만 했다가 이제는 부모도 된 제 입장에서 보자면 부모님과 자녀가 갈등하게 된 큰 이유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유를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적절한 통제와 인도가 필요하지만 자유를 박탈하는 수준까지 자녀를 옥죄게 된다면 그 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 또는 주지 못하는 큰 이유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또 나의 책임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역할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참된 부모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주위에서 바라본
제 입장에서 보자면 자녀들은 약하고 어리석은 부모는 얼마든지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또 위선적인 모습을 보일 때는 그 자녀는 분노합니다. 부모는 자신이 하나님이 아님을 의식하면서 자녀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자녀에게 우리의 가장 큰 책임은 하나님께 자녀를 인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키우면서 당하는 상처를 아무렇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노엽게 하여 낙심하게 하는 일을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자녀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무해한, 죄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와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고 또 막히는 것이 있는 죄인입니다. 따라서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신도 하지 못하는 일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에게 강요하여 노엽게 하는 일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과도한 애착이나 집착을 피하여서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주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예수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신의 자녀를 얼마나 아름답게 바라보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 자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상전과 종의 관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사도 바울이 노예제도를 비판하지 않았느냐,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것부터 문제다라고 비판할 수 있겠지만 그 비판을 잠시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그들 자신이 선포한 신학적 원리들을 또 그 원리에 의한 모든 결과를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원리들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입과 그들의 손을 지켜주셨지만 하나님이 그 원리들이 적용되는 모든 범위를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노예도 없고 자유인도 없다라고 하는 바울의 원리가 노예주의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노예를 풀어주라고 하지 않고 노예를 사랑하라라고 한 것은 어찌 보면 어긋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똑같은 잣대를 우리에게 한번 들이대 보시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원리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도 틀림없이 절대적으로 적용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한계를 인식하지만 그 한계 가운데서 그 또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해야지 절대적인 잣대인 마냥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그러한 도구로 말씀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능가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바울은 종들에게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안타깝게도 노예 소유자들이나 악덕 고용주들에게 악용되는 구절이기도 했습니다만 우리는 이후에서 살펴보듯이 육신의 상전조차도 하늘의 상전 아래에 있는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 무엇보다도 하늘의 법이 우선합니다. 다니엘이 그러했습니다. 기도하지 말라라는 상전의 명령이 내려왔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감내하고서라도 하늘의 법에 우선한다라는 믿음의 자세를 지녀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순종하다라는 말씀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중소기업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보수 직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바뀌면서 영업 직종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직이 변경되자 하는 일이 술을 마시고 또 분위기를 돋구고 술자리를 주도하는 그러한 일이 된 것입니다. 이제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직장이 괜찮지만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이 직장을 그만두고 내가 다른 일을 이 나이에 찾아야 하는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결국은 그 일을 내려놓고 지금은 택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기쁘고 즐겁다고 말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13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세상에서 멋있어 보이고 세상에서 칭찬받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십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유혹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겨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잡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새 사람임을 명심하십시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종들은 상전을 대할 때 주를 대하듯 해야 합니다. 당시 종들에게는 급여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종들도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할 때 주인의 눈치를 보고 일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진심으로 그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만 우리는 이 세상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자세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일꾼의 자세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신앙의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다고 굳건히 믿고 어떻게 해야 눈가림만 하면서 조금 일하고 돈을 많이 벌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일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성실한 마음으로라는 말씀은 마음의 단일함이라는 뜻으로서 다른 속셈이나 숨은 의도를 품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 주인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을 경외하듯이 자신의 주인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3절 말씀,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고 정말 놀라운 선포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상을 구원하는 강력한 선포입니다. 지금 하시는 일에 지쳐 계십니까? 하시는 일이 무료하고 의미가 없고 따분하게 느껴지십니까? 감사하셔야 합니다. 삶의 조건이 어그러지면 우리 살아가는 터전이 언제든지 목숨을 건 전쟁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뭔가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순간이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같이 지겹고 별일 없이 맥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상이 너무나 그리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이 발생하기에 앞서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달라진다면 일상의 조건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도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매일의 일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아파봐야 건강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직장을 잃어봐야 일의 고마움을 알게 됩니다. 관계가 깨져봐야 사람의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물론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특별해 보이지 않는다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정하셨고 그 자리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어떤가 특정한 일을 해야 한다고 몰고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적인 가치와 의미도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가 되는 것도 좋은 일이고 목사가 되는 것도 훌륭한 일입니다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보다 더 훌륭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이 넘치고도 넘칩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지금 그 일이 주님의 이름을 명심하십시오. 부름받은 일터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일하는 것도 굉장한 수준이지만 성경은 그 수준을 넘어서서 일이 좋든 싫든 주인이 좋든 싫든 관계없이 죽게 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주님을 위한 일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소명의식과도 연결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종이 상전에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두 번째가 나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고대 로마 사회에서 종들은 아무 권리가 없는 도구나 재산에 지내지 않았지만 새로운 하나님의 가정에서는 합법적인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참여하였고 상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미 그 기업의 상을 받고 그 기업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도록 요청을 받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은 우리가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저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보다 눈에 보이는 상을 마음을 많이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에 집중하시는가에 내 생각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에 보이고 손에 쥘 수 있는 것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남을 평가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초대교회처럼 소수이고 약했을 때는 오히려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다수가 되다 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라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사람이 보기에 내가 어떠한가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과 이 세상의 상전은 나를 몰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일하고 내가 정직하게 하는데 나를 인정하지 않고 저기에 눈가림만 하고 대충대충 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교활하게 하는 사람을 더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나고 또 마음을 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업의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종에게도 해당이 되고 주인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의로우시며 불의한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상 주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벌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영생에 대해서 말씀 나눴지만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주신 일을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또 불안함이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가 오히려 잘 되는 것 같고 믿음대로 사는 사람은 상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틀림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는 믿음을 분명히 지녀야 합니다. 하나님만 보시면 되지,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하고 지내며 기도하고 참고 참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심령이 회복됩니다. 사람에게 받는 급여, 사람에게 받는 칭찬, 사람에게 박수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궁극적으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정함이 없는 물질, 변덕이 죽탄,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 사람, 그 물질적인 칭찬에, 물질적인 상에 목매는 인생처럼 비참한 인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에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외모로 취하시지도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게 하듯 주님을 기쁘시게 하듯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상전들이 종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마지막으로 가정의 6번째 구성원인 노예 주인에게 화제를 돌리는데 이들은 사실 남편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고 주인이기도 한 이 세 가지 직위가 모두 겹쳐진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주어지는 권면은 너희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너희의 상전, 큐리오스, 주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온전한 남편이자 부모이자 상전은 오직 예수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무서운 선포인 것입니다. 그 상전들에게는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는 지식이 많고 기술이 뛰어나고 외모가 훌륭하고 공부를 잘하면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가 되고 다른 사람을 부리는 위치에 서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힘은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모두 상대화됩니다. 따라서 의와 공평을 배우러야만 합니다. 세상의 법에만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4절 5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망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성경에서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기본적인 의와 공평은 그 몫을 제대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심치 않게 공사하고 밀린 대금을 주지 않고 잠적해버리는 업체, 또 회사가 부도나서 청산이 되어서 그 직원들은 갈 곳을 잃었는데 그 오너 일가는 비자금을 조성하여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극도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사치하고 방종한 그들에게 살육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 내에 존재하는 관계를 마무리합니다.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샬롬의 관계를 맺게 된 그리스도인은 모든 관계에서 샬롬을 만들어내고 모든 관계에서 예수님을 찾고 또 예수님을 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생각하고 또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상대방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맺고 있는 모든 관계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 모든 삶의 기초를
천천히 세워나가 보십시오. 이제 기도의 겉면으로 나아갑니다. 2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제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관계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바울은 기도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러한 전개 방식이 다소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모든 관계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개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개념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내 것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지켜낼 수 없는 관계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보기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의 세 가지 자세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계속해서 끈질기게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되지 않으십니까? 기도의 길을 내십시오. 호흡하듯 하나님께 계속해서 말씀하십시오. 무슨 말이라도 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도의 길을 내어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라고 합니다. 기도와 감사와 기쁨과 찬양에 대해서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서 더 말씀드리기가 죄송할 정도이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삶의 자리에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셋째로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는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주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어 깨어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지요. 호흡을 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내뿜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기도의 호흡이 잘 이루어져야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에게 기도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나를 알고 세상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할 것뿐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기도는 하나님 없이 우리 힘만으로 도저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중요한 표현이자 신앙 고백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절 말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고 합니다. 바울의 말씀이 참 인상적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겸손하게 부탁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역자도 실수하고 죄를 짓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기도의 후원을 받지 못하는 사역자는 위태롭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저를 비롯한 작년 교구 목회자들 6분이 각 교구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딥혀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바울은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하나님께 요청하였습니다. 문을 연다는 것은 전도 사역의 기회를 연다는 것으로서 여기서 특별히 전도할 문이라는 말씀을 이 성경 원어로 보면 말씀의 문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나 다른 어떤 사역자가 그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메신저가 아니라 그 메시지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아무리 영광스러운 말씀을, 강력한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 영광 받을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아무리 재미없게 말씀하고 아무리 지루하고 따분한 말씀을 할지라도 그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저는 설교할 때는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을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지금도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4절 말씀처럼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기도에 힘입어 자신이 비밀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사명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았고 또 그것을 마땅히 해야 할 일로,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알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매여 있는 상황에서도 거리낌 없이 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감옥에 갇혀 있으면 조금 움츠러들 것 같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 메인 상황에서도 이 비밀을 전하노라 하고 자신감 있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절, 6절을 봄으로써 외인에게 대한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화를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외인들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지금으로서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요구하는 처세술이나 대인 관계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 영적인 지혜,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처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재밌는데요. 제가 어제 속량에 대해서 여러 개념을 나눠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해서 이 아끼라가 속량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특히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무엇을 사서 노예 상태를 벗어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로 외인에게 대하는 것이 시간의 대가를 지불하여서 그 시간이 죄와 사탄의 포로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구출해낸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외인들에게 시간을 구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간을 구원해야 하는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세대에 악이 득세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아껴서 시간을 아껴서 선을 행하고 외인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합니다. 그런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간을 구원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음을 명심하시고 외인에게 그리스도로 행하여서 시간을 구원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발생해야 할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게 해라 라고 합니다. 세월을 구원하는, 시간을 구원하는, 그 외인들을 구원하는 가장 큰 방법이 바로 말입니다. 우리 앞 시간에 말의 위력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과 비교해서 그리스도인이 말에 응당 드러나야 할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특성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말씀은 신자가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았고 은혜 가운데서 그 말에 소금으로 맛을 내라고 했다는 것에 좀 더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즉 지혜롭고 호감이 느껴지도록 말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소금은 짜지요. 갈증을 일으킵니다. 복음을 증언할 때 외인들은 당연히 그 복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갈증을 일으키는가라고 느껴질 정도로 내가 저 말씀을 더 듣고 싶다, 저 사람을 더 알고 싶다라는 갈증이 느껴질 정도로 실감나도록 지혜롭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이야기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놀라운 감동을 일으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 어떻게 나같이 미천하고 연약한 존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느냐.
또 대신 죽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을 선물해 줄 수 있느냐? 우리 기독교 신앙은 따분해질 수 없는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새롭고 언제나 놀라운 소식입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기독교를 시시한 것으로 예수님을 무미건조한 것으로 만들었는지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은혜 가운데서 소금 내는 것 같은 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드러내는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기도의 무릎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혜로운 행실과 또 지혜로운 말의 능력이 생깁니다. 허물 많고 티끌 많은 먼지 같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세상에 은혜 가운데 소금처럼 맛깔나고 갈증을 일으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예리한 칼처럼 베고 찌르고 아프게 하는 말을 쉽게 합니다만, 심지어 교회에서도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무시하고 낙심하게 하는 말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하지만, 우리의 말은 기도로 말미암아 은혜로운 소금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너를 보지 않고 나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를 보지 않고 주님을 보게 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볼 때, 자녀와 부모를 볼 때, 주인과 일하는 자를 볼 때,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혹시 이렇게 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왜 너 같은 남편을 만나서, 내가 왜 너 같은 아내를 만나서, 내가 왜 너 같은 부모를 만나서, 내가 왜 너 같은 자녀, 너 같은 주인, 너 같은 직원을 만나서, 왜 너같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을 당해야 하느냐라고 분노하고 한탄하기 전에, 왜 당신이 나 같은 남편을 만나서, 왜 당신이 나 같은 아내를 만나서, 왜 당신이 저 같은 부모를 만나서, 왜 너가 나 같은 부모를 만나서, 왜 나 같은 주인을 만나서, 왜 나 같은 직원을 만나서, 왜 나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주님입니다. 주님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분 안에서 주님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나눈 모든 관계에서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모든 관계에서 보시고 모든 일에서 보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당하는 가까운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와 일이 그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선 기도의 능력이 살아나야 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함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둘째 날 세 번째 강의 시간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손을 흔드시면서 상대방을 보시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듯이 아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고 내일 아침에 마지막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